17번째 주일 예배를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때로는 어렵기 힘든 여정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온성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분간하여 공들여서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전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누리 왕이시라. 전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전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전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지만 마귀 사탄의 이용 때문에 사라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단단히 붙잡힘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았는지, 주님께 찬양으로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주님과 많은 기도로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오공성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통해서 이 난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왕래하지 잘 못하고 있지만 이제 더욱더 우리 간구함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도록 믿고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농무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추수철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와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건강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말로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에 평화 속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이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전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럴 건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유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유전자에 되어서 정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에 우리 용산교회 허락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배출되어지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은 전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자리 있사오니 있는 처소처소에서 늘 승승장구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많은 공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마음은 여러분들 육신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였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이 많은 성도님 많이 계시오네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어둠 만져 주사 나음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때문에 또한 공부 때문에 군대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그곳에서 들리는 소식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늘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많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있게 주신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또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쓰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쓰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매 나중에 저층에 올라와서 잘다 칭찬받는 귀한 청지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 더욱더 복받고 은혜받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예배가 들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여져서 사랑이 넘치는 용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림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추워졌죠, 그죠? 비가 온 뒤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회실에 이렇게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밭에서는 권사님이 일하고 계시고 들판에서는 트랙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추수하고 있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쌀한 그런 날씨가 되어서 바람도 차고 또 찬데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쉬셔도 될 만한 나이인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추운 날씨에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건네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talent를 우리는 매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한라산과 어우러진 그 모습들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지식,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허투루 사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감사의 삶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의 길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오늘 죄를 멈추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460억 정도 되는 그런 상금을 걸고 46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465명이었나요? 486명, 456명인가요? 456명의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하는 그 게임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사용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딛고 올라서는데, 누군가를 짓밟는데 사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6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13절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 3가지의 그런 비유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그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염두를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그의 사람들에게 맡겼다,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렇게나 그것을 맡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재능대로, 즉 각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소질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을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주와 능력과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대로 각 사람의 재능과 자질에 따라서 나누어지신 은혜, 그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일의 목적대로 또 내가 가진 재능대로 각각의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고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사람과 나의 그런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기초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 천정 위에 보면 천정을 붙들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굵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서로 얼기설기 묶여져서 그것이 지붕을 견디고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집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온전히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그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는 불리기 위해서 그 재산을 맡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재능에 맞게 그 사람의 가진 능력만큼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일들로 재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저 사람 이만큼 가졌고 이걸 가졌고 저걸 가졌고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자질과 또 성품과 내 분량에 맞게 나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재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재능에 대해서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시험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바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배웠고 잘 익혔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금이나 은을 재는 그 단위를 우리는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금 한 달란트는 약 33kg, 30kg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3kg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26kg, 로마나 이런 데 하고 또 다른 그리스나 이런 데 하고 그 계량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계략적으로 30kg에서 33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한 어떤 화폐의 단위로 표현을 해보면 약 12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재능으로 그것을 이렇게 유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을 잘 사용했는지 판결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우리에게 묻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생존과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본능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요,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채소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 사람을 채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나면 생기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후에 생기는 병. 벼에는 도열병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고추에는 탄저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썩고 다 물러 터지고 하는 그런 병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채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겠죠. 그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으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기입니다. 고기. 육식이에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육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시지만 채소처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금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피와 같이 먹지를 말아라.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핏째 먹는 것을 금하셨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딛고 올라서서 그를 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려주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봉사하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경쟁하며
그를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목매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서는 그들이 가진 재능의 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은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그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즉각성을 보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지고 주인이 그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주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칭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나 일을 할 때 그것이 늘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용기를 가지고 또 때로는 도박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그곳에 던져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때로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 자기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 그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쓸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처절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땅을 파고 돈을, 그 달란트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도전하지 못하고 움츠러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요, 그들이 본 것은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마치 낙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녀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묻는 모세의 말에 대해서 10명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랍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결코 그곳을 갈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러한 10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 그것은 묵혀두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 달란트를 온 힘을 다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시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죠. 우리는 봉사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삶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결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온 힘을 다해 활용하십시오. 맡긴 것을 활용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지람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악하다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말이고, 게으르다는 말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가치하게 방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주저하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재능과 물질과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버려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일어서서 그것을 활용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징벌 가운데 빠지는 결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달란트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온 힘을 다해 봉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일의 중심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살아가자. 주께서 고통 주셨다. 성죄의 큰 사랑 받으리오. 내 생명 다와서 출석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물질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의 그러한 삶 속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께서 건강으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했던 그 순간들의 기억이 여전히 그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정을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주정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분으로 영광 돌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향기가 미치는 곳마다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았사오니 온 힘을 다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으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생명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온 생명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그 달란트를 붙들고 온 힘을 다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 적은 것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추수하는 그 현장 속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